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5월 첫째 주입니다.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없는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긴 연휴가 시작되니까 잠깐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조금 비가 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날씨도 많이 좋고 해서 이런 날 참 마음이 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집 베란다에 잠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따뜻한 햇살 맞기도 하고 뭔가 좀 여유를 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행복하고 또 연휴로 쉬기도 하고 또 날씨도 좋아서 참 편할 것 같은데 또 괜히 이런 순간에도 마음이 조금 불안하거나 좀 걱정이 또 한 칸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랄까 현대인들한테 이 불안이라는 것은 약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편한데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고 날씨가 좋아서 너무나 행복한데 또 괜히 그냥 걱정이 드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 본문 중의 일부분인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14장 전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던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좀 불안전한 어떤 마음의 기운들이 갖고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4장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 첫 마디가 너무 위로가 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조금 불안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어주신 엄마의 음성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제자들이 뭔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뭘 해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는 현대인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깊게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처음 본문 말씀은 위로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은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한지 아세요? 전도할 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예수님만이 진리다. 라는 걸 선포할 때 많이 인용하는 본문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14장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위로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이 선포가 의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위로가 빠진 기독교 복음의 선포는 어쩌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권위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처음 예수님께서 복음의 선포, 가장 핵심 메시지가 들려지기 전에 위로와 따뜻한 포옹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 전에 위로가 있었고 선포 이전에 평안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뜻한 위로로 시작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14장 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다 안 보고도 암송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의 메시지가 주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은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니까 이 길은 왠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길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왠지 비포장 도로에 먼지가 풀풀 나는 약간 좁은 길, 그런 좀 험한 길을 조금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 것. 아니면 골목길 같은 것. 사실 현대인들이 지나가는 길은 굉장히 잘 정돈되고 잘 구획돼 있고
또 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8차선 도로로 뻥 뚫려 있는 좋은 길이잖아요. 근데 왠지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 좁은 오솔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한테 진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조금 다른 비유가 더 필요하거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는 지도다, 나는 내비게이션이다, 뭐 이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정작 필요한 거는 지도거든요. 정확한 지도. 우리가 삶이 불안한 이유도 앞날이 걱정이 되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인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도라고 하시면 적어도 지금은 고생하더라도 3년 후, 5년 후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라고 하는 약간의 안도감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지도라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지도가 좀 그러면 나침판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죠? 방향만이라도 알려주면 이게 내가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알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미래가 걱정이 되고 두렵기 때문에 종교에 기대합니다. 종교를 의지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도마가 5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정직한 질문이죠. 주님도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고 우리도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답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여행, 가장 즐거운 여행은 어떤 여행인가요? 오늘도 여행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뭐 멋진 펜션을 예약을 하고 아주 맛집을 예약해서 가면은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되겠죠.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곳곳에 명소가 많으니까 정말 저기를 가면 정말 즐겁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 가장 즐거운 여행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그렇죠? 주말에 부장님이 같이 등산 가자고 하면은 기분 좋을 일 있을까요? 없죠. 내가 아무리 산을 좋아해도 부장님이 주말에 가자고 하면 싫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행을 좋아해도 내가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가는 여행은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랑 가느냐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는 길은 잘 모릅니다. 불확실하고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펼쳐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지금 잘 오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상했던 대로 잘 왔어요?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왔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전혀 그를 써먹지 못하고 전혀 다른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다른 걸 선택하거나 다른 걸 했을 텐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허망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우리의 처음 목적지와 너무나 빗나가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아쉽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저기가 목적지인 줄 알고 열심히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다시 내려와서 다른 길로 가야 될 때도 있죠. 열심히 준비한 거 써먹지도 못하고 다른 삶이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 내가 원했던 길도 아니었고 내가 예상했던 길이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과 함께 했다면 그 길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여행을 하면 몇 번이고 산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행 자체가 목적이고 그 여행 자체가 즐거움이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한
여행이었다면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랑 함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는 위치가 살짝 바뀝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 쫓아갑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나란히 걷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되거든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친구라 하겠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같이 이 길을 걷는다면 목적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디를 가는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 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오래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진리다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제 개인적인 어떤 과거도 떠오르고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요. 가장 어렵고 부끄러운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명확하고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단단한 그런 진리가 떠오를 것 같은데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각오가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말이 되는 기독교를 내가 진짜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그런 어떤 약간 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답답했거든요. 교회에서. 예.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것을 넘어서야 할 때가 옵니다. 목사님의 설교, 선생님의 가르침을 넘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내 말로 설명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의심도 해야 되고 회의도 거쳐야 됩니다. 그럴 때가 오는 거죠. 누가 가르쳐준 기독교 말고 내가 직접 찾아서, 내가 직접 만나서, 내가 직접 조사해서 만나는 기독교를 알고 싶을 때가 옵니다. 몇 년 전에 줌으로 저희 성경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꼼꼼하게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정신 차리고 성경 읽으니까 성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투성이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혼자 읽을 때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아멘 아멘 됐는데 같이 읽으면서 읽으니까 아무리 오래전에 쓴 책이란 걸 감안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고 내가 진짜 믿었던 하나님이 맞나라는 싶을 정도로 굉장한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따져가면서 질문하면서 성경 읽으니까 진짜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만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다들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도 동일한 느낌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가 찾아올 때 정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맞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뇌를 주차장에 잘 놔두고 오셨어요? 네. 그 뇌 갖고 여기 오시면 힘듭니다. 정신 차리고 성경 읽으면 괴로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주차장에다 놔두고 오는 거잖아요. 이런 의심과 회의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사실 당연한 신앙 성장의 과정이고 성장통의 일부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런 과정 너무 무시하고 꾹꾹 눌러놨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신학 공부 더 열심히 했어요. 이런 기독교 너무 싫어서 한번 끝까지 따져보고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변증학도 공부하고 철학에도 기웃거리고 조이신학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나름 열심과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노력도 열심히 했고요.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중앙교회 성도님들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저는 너무나 좋은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말이 되는 기독교를 만나고 싶거든요. 혈기왕성했던 20대의 저를 보셨으면 아마 엄청난 내공을 보셨을 텐데 제가 그때 막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약간 기력이 쇠해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글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실 그런 진리를 찾아가고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돌아봤더니 제가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저의 한계와 모자람을 인정하는 순간, 마치 제 머릿속에 균열이 일어나고 틈이 생겼을 때 그 사이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진리를 추구하려고 열심히 찾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진리가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간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다 담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모자람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잠깐 멈춰선 그 자리에서 마치 그 어두운 방 안에 살짝 문이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은혜를 저는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단단해서가 아니라 빈틈이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진리가 그 틈으로 들어온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빌립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주 직설적인 요구죠. 보면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역시나 단순하게 대답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진리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나를 봐라, 나를 만져라,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직접 보고 체험하고 만지고 살을 부딪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만큼 그럴싸하게 한다고 한들 실제로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진리는 경험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애써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대하고 내가 너에게 내미는 손을 잡아보아라 라고 할 때 진리가 다가옵니다. 내가 용납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환대에 응답하는 것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결국 겸손을 요구하죠.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내가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진리를 만나는 것은 불편하고 어쩌면 굴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리는 그 겸손이라는 틈으로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혹시 지금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틈으로 들어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읽고 싶은데요. 길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진리는 약간 개념적인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숨쉬고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은유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A는 B와 같다.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러면 A하고 B는 완전 다른 범주인데 의미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했을 때 전혀 다른 범주지만 그 의미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생명이라는 말 자체에서는 은유를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말은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건 은유를 넘어서서 생명 자체, 사람들 안에 있는 빛 자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어쩌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은유인데 은유를 넘어서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예수가 아니라 길 자체가 예수고, 진리를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진리가 바로 예수고,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생명 자체가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들은 생명을 살려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 이게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너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고쳐줄게, 너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먹을 거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살려주셨어요. 그냥 도와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러면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 그건 그냥 선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려주면 그거는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특히 성인들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에 걸린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우울증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때로는 뭐 정신력이 약해서 혹은 신앙이 부족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가족한테 짐이 될까 봐 그냥 숨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울증은 정신이 약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죠. 그건 한 사람의 생명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거 힘들고 내가 행복하게 했던 일이 어느 순간 무겁게 느껴지고 그 삶 자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그 고통들이 있는 것이죠.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을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그분 옆에 앉아 있는 것, 저는 어쩌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힘내, 믿음 가져, 왜 이렇게 다그쳐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분 옆에 조용히 있어주고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것, 당신이 여기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한마디 건네주는 것, 뭐 때로는 병원도 같이 가주고 산책도 같이 해주는 것, 저는 이런 게 바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명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들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것, 또 자기 생명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다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12절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약속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 살리고 풍랑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분인데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출현하면서 제자들은 오순절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오순절 단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좁은 땅에서 사역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확장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뭔가 뭐 예수님처럼 슈퍼맨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전 세계에 펼쳐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일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모험을 떠난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 같이 가자 라고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 사람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께 받은 그 작은 빛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다시 주변의 사람을 생명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게 다 예수님께서 말했던 더 큰 일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창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분을 따라가면 되고요. 진리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길 바라고요. 그분의 진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쌓이면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게 됩니다. 겉멋이 빠지고 진짜 본질에 충실하게 되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나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단순히 그냥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로만 우리의 기도가 다 채워진 건 아닌가요? 또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고 있나요? 어쩌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내가 만든 허상, 내가 만든 우상을 따라 살고 있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여행이 결코 두려움이 아니고 그분의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결코 두려워 떨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이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이 두렵지 않은 길이 되길, 그분 안에서 진리를 만나는 자리가 겸손한 평안의 자리가 되길,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생명에게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